어디 갔어? 뭐 이런 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5월 말에 이제 교회 이사하고 6월 첫째 주 주일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릴 장소에 이미 이제 의자들이 다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의자들을 지난주에 이제 없애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그 목공소에서 와서 의자들을 다 이제 부셔서 가져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의자들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세팅됐냐면 제 기억에 저 5살 때 1985년도에 우리 수정교회에 세팅된 의자들 거의 40년간 앉았던 의자들을 부셔서 간다는 게 저의 40년 친구가 부셔져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응답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후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어렸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언약을 놓쳐도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했다 하더라도 언약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갖는 게 중요한데 언약은 놓치고 언약궤만 미신처럼 앞세운 전쟁에 대적인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이런 미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역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나는 언약을 지금 놓쳤지만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교회만 간다고 해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미신처럼 대우하고 왔던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다윗 왕 시대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고 오랫동안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 가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자들의 언약궤는 미신 같은 거지만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언약 회복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담긴 3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십계명 돌판 그 안에 있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인 만나 항아리도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다시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옮겨질 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너무 기뻐했어요. 다윗은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얻었을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때 가장 기뻐했는데 다윗은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며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준은 언약을 가졌느냐 아니면 언약을 놓쳤느냐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에 만든 찬양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9편입니다. 이 시편 9편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언약의 신앙을 놓쳤을 때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었지만 언약을 회복할 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완전한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완전한 요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말씀을 통해 대적의 압제와 환경의 환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에 요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가브라는 단어는 언덕, 또 보루 이런 뜻인데 적으로부터 피하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안전한 요새이신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전한 요새가 되실까요? 첫째로 대적의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탄이 흑암 세력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에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대적이 공격하려 할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다윗은 시편 9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원수들이 그냥 넘어져서 망한 게 아니라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는 말이 뭐냐면 흑암의 세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며 공격할 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환경의 환란을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환란 때의 요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환란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바차라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대책이 서지 않는 위기, 모든 소망이 다 끊기어 할 수 없게 된 역경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9편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빈곤 상태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내 영적인 상태, 또 지친 마음의 상태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문에 당시의 권력을 가진 천주교 법정에 섰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9편 18절 말씀이 이 루터에게 생각났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성도의 겸손히 부르짖는 낮은 소리는 울의 소리 앞에서도 파묻히지 않고 정죄하는 자의 부르짖음에도 파묻히지 않는다. 예. 여러분이 대적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할 때, 또 여러분이 대책이 서지 않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전한 요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안전한 요새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한단 말이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에 나타난 그의 특성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하란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안전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안전한 요새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이번 주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보이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거 여호와께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처럼 혹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갔지만 또 그곳이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없고 짐승이 부르짖고 대적이 도사리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다른 분 아니고 같은 분이세요. 말씀을 믿고 증거로 붙잡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이죠? 우리 도둑이부터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입니다. 1%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돈을 선택하게 하고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쾌락과 사랑을 선택하게 하고 복음보다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선택하도록 속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선택한 돈, 믿음을 포기하고 선택한 육신적인 것들, 복음을 포기하고 선택한 성공 등은 우리에게 1%도 좋은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미끼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마저 내가 세상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였으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앞날에도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은 절망이나 걱정,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은 뭐냐면 잠언 18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인생의 비바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대적의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죄 용서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일평생 내가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내 삶과 내 행위는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 멸망받을 죄인의 모습인 것은 원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틀린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고 그리스도 밖의 삶은 소망이 없는 끝이다. 소망이 다 끊기어 할 수 없게 된 역경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이시며 끝없는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여러분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로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요새가 되셔서 사탄과 사탄의 무리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으며 환경의 환란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응답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의 생명줄이며 환란의 구름을 헤치는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금양로에 담아서 전부 받으시며 앞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에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이 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배 회복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돼서 낙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가장 원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단다. 내가 결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거다. 지금은 무응답이 아니고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진정한 목표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다른 이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은 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의 복음이 전염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잠깐만이 아니라 계속돼야겠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요새도 일주일만이 아니라 며칠만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9편 11절 말씀의 미션이 그 답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요새되는 것에 지속되는 비밀입니다. 시온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행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한단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예배 중심이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전도가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지속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완전한 요새가 되는 삶이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항상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곳이요, 또 영적 전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1분 1초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